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앞에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예.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요. 은총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삽니다. 그게 아니면 아마 여러분 우리 못 살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고 성경이 깨우쳐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그거 모르고 자기가 다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허망한 무슨 나무, 어떤 괴물 형상의 모습,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한테 이런 복을 준다,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선하신 목적, 그것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듣기만 하지 말고 그걸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삶에 녹여내고 실천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삶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행함으로써 입증된다. 이게 야고보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진실한 신앙은 행함으로 입증된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웠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반석과 같은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인생을 쌓아가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시간을 내서 정해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삶에 녹아나고 또 성경의 가치관과 사상이 내 말과 행동에 나타나고 또 그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재화하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갓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서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결단한 그 상태로 그냥 평생을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1년짜리 신앙이 10년이 가도 1년짜리 신앙, 20년이 가도 1년짜리 신앙, 평생을 가도 1년짜리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왜 너희가 마땅히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선생님이 될 정도가 돼야 마땅한데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죠. 그런데 한 해 한 해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기초가 튼튼해서요, 신앙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고 10년이 되면 10년짜리 신앙이 되고 20년이 되면 20년짜리 신앙이 되고 30년이 되면 30년짜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른스럽다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사실 장로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아주 노숙한, 어른스러운, 아주 성숙한, 무르익은 신앙이 됐다. 그래서 모든 믿는 신자들 속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된다. 이런 게 진정한 의미에서 장로 아닙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 나이 먹음,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한 장 읽는 것을 2007년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더 깊이 본다면 제가 학생 때부터 다녔던 교회도 매일 성경 한 장을 이렇게 새벽 기도 때마다 읽고 이렇게 강해해 가면서 나가는데, 성경은 1189장이에요. 그런데 딱 3년 3개월이 걸립니다. 홀수니까 하루가 차이가 나요. 하루가. 연도마다 하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144편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다음 회기로 돌아오면 하루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 차이가. 3년 3개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3년을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대원이라고 하는 목회자, 거룩한 직분을 가질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간도 3년으로 합니다. 대학원 과정이 2년 아니고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3년을 수행하게 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갖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3년을 넘어가면, 3년 3개월을 넘어가면 성경을 다 한 번씩 한 장씩을 배우고 익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신대원에 가면 입학 때도 성경고사를 보고 졸업 패스 과정으로도 성경 시험을 봅니다. 모든 자격증 패스의 합격점은 60점 이상이잖아요. 60점 이상 맞아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통과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그런 문제가 안 나오고 저 숨어있는 이상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탐독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도 있지만 그런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노트하고 이렇게 3년 3개월을 넘어가면 어지간하면 다 통과합니다. 허투루 읽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읽고 묵상해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 구력은 얼마나 됩니까? 요나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스가랴서와 스바냐서는 구분이 되시죠? 유다서가 어디에 있는지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1, 2년 신앙생활 한 거 아니고 저 유초등부 주일학교부터 배워갖고 성경 목록가도 배우고 또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인 사람들은 그런 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자란 사람,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는 사람, 누가 봐도 그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뭐냐면은 사실 세상에서 안 믿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나는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진짜 같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네 맘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 같아. 내가 만일 교회를 간다면 네가 다니는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향력이죠. 영향력. 내가 딱히 전도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인생을 사는 법은 단순해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하나님이 순진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순진하다는 말은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마음의 소원을 잘 귀담아 듣고 그걸 계획으로 세워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인간 나무가 맺을 열매예요. 그게 삶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충실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잘 살아줬다 라고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여러분 매일 한 장씩 정해진 본문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일과 중에 정해진 시간에 읽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초부터 우리가 표어를 저렇게 잡고 나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우리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나누자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결단하라는 마음에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1월이 지났고 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같이 정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손을 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만 손을 드셨다고 믿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거의 8, 90% 거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예요. 증거.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최소한도로 우리가 하는 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곁에서 지켜봤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정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다. 가식적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을 한다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점을 발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내 삶에 실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가 씹어야 그게 분해가 돼서 우리에게 몸에 필요한 양분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씹느냐? 생각으로 씹는 거예요. 질문, 생각, 깨달음.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분해해서 우리에게 찾아드는 어떤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깨달음, 교훈이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서로에 해당되는 대상이 누굴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배우자? 자녀들? 또 직장의 동료? 아니면 내가 일상을 살면서 불특정하게 만나는 다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친절을 베풀자. 뭔가 도움을 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내가 돕고 또 친절을 베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못한 대상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트나 편의점에서 만나는 직원, 늘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참 수고한다, 고맙다, 뭐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준 적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걸 한번 해볼까? 어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는 내가 마트를 가든 세탁소를 가든 또 어디를 가든 그 만나는 그 수고하는 점원들, 자기가 다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준다라는 마음을 갖고 친절한 마음으로 참 고생하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면 정말 그 믹스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한 잔 드시고 하시라고, 음료수 하나라도 뭐 이렇게 그런 특정 음료 있잖아요, 기운 나게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는 그냥 직장에서의 동료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이제 기도로 실천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상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 사람이면 되겠군요 라고 하나님과 상의를 하고,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제공해 주면서 그동안 나를 늘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수고해줘서 고맙다, 뭐 아무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것, 그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로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할까요? 누구에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질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우리들의 수행을 공동체, 교회 안에 소그룹에 참여해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그 좋은 것이 서로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경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의 적용점을 찾은 경험, 그 적용을 실천한 경험,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교육도 되고 격려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요, 뜬구름이 됩니다. 뜬구름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말을 내가 말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 이렇게 할 거야,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하면 좋겠다 하고 그걸 하나님께 약속도 안 하고 노트도 안 하고 적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안 하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 그때 생각나.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한두 번 안 하다 보면 그게 만나처럼요. 거두어 드릴 때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말씀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고 이런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가 이걸 실천하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번 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면은 소그룹에서 물어보고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봤어? 그러면 네, 해봤는데요.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혹은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를 보고하게 되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나도 고무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걸 듣는 사람도 격려가 되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고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갔더니 그거 해봤어요? 뭘? 내가 말해놓고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했어. 다음에 해야 되겠네. 적어도 그것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점검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5명 이상의 5명 정도의 그런 소그룹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내가 솔직해도 욕먹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나를 지지해주는 그룹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촉진 역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여러분 속한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속에서 그런 의미 있는 교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목장에서 나눔을 통해서 더 구체화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한 다음에 꼭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잡고요. 그걸 목표로 세우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점검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참 쉽죠. 그런데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도 그렇고 제 인생도 그렇고 또 젊은이들의 인생을 봤을 때 이런 면에 있어서 규모가 안 서 있어서 틀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즉흥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반짝하는 거죠. 뭔 막 생각이 나서 충동을 받으면 팍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뭔가 이렇게 기초가 탄탄해가지고 틀이 잡히고 규모가 서서 그게 더 이렇게 뭔가 더 위대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죠.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정을 짓고 그것을 목표로 잡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실행의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계속 정진하고 또 정진하다 보면 뭔가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점검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원래 최초의 안식이라는 게 쉼이라는 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쉬면서 그걸 감상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게
원래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바쁘게만 막 살지 말고 열심히 뭔가를 창조하고 뭔가 작업하고 실천하고 행했다면 한순간은 좀 쉬면서 내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잘해왔는가? 참 잘했다. 칭찬도 하고 좀 미비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미비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반성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주간을 내다보면서 무엇을 다시 수정해서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거죠. 좀 이런 교과서적인 삶을 모든 사람이 산다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삶은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또 젊은이나 또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교과서로 돌아오십시오. 응?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기초가 튼튼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 엄청난 능력과 뭐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그런 마음보다도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목표를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실천의 어려움을 기도로 밀고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떻게든지 성취해내고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신 그분을 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인생,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요만큼 제가 완수하고 왔습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거짓된 인생이 아닌 진실한 인생, 참 잘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십시오. 교과서적으로 사는 겁니다. 어렵게 복잡하게 막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나 즉흥적이지만 말고 항상 교과서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차분하게 삶을 진행해 나가고 또 점검하고 나아간다면 다 규모 있는 인생이 되고 남는 인생이 되고 성취한 인생이 되고 잘 살았다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루 단위로 또 일주일 단위로 1년 단위로 평생을 단위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힘쓰십시오. 6번째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또 이제 부활절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회의 같은 거 하면 사순절도 오고 고난주간도 오는데 우리가 뭔가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실천할 것이 없겠습니까? 의견들 내놓으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금식합시다. 3일만 합시다. 하루만 합시다. 한 끼만 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제일 실천 가능한 게 뭐겠습니까? 한 끼겠죠. 제일 쉬우니까. 한 끼는 아침은 뭐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응? 점심 한 끼 할 수 있죠. 딱 시간을 정해서 12시부터 6시면 6시까지. 뭐 이렇게 아침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실천. 그것을 혼자 하지 말고 릴레이로 합시다.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막 일주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일주일 합시다. 그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해봐요. 나중에 했습니까? 물어보면 3일 하다 그만 때려쳤습니다. 하루도 못하고 때려쳤습니다. 실수할 확률이 높잖아요.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현 불가능한 어려운 목표를 잡지 말고 가능한 작은 것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작은 성취가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 한 끼 아무것도 아니던데 하루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루 합시다. 그러면 하루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켜낸다라고 믿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삶을 긍정하고 그 긍정하는 태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찬양이라는 말의 원뜻은 칭찬이에요.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더 넓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긍정이 필요합니다. 안 돼, 못해, 어려워,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돼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긍정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마인드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이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선물과 같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삶을 긍정하면서 발기차게 칭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는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힘을 내자. 이런 것들이 칭찬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만스럽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긍정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까 오늘도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좋은 날, 좋은 사람, 인생의 이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기쁘게, 활기차게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거 위축되지 않고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나비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면 다 긍정으로 와닿습니다. 근데 내가 부정적이면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한테도 늘 긍정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누구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너를 택했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셔. 이런 말을 자기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내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스스로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돼요. 그렇게 느껴져요. 재현아, 힘내라. 너 잘하고 있어. 계속해. 용기를 내.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일을 이루어낼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럼 막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 긍정이 나갑니다. 왜?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을 내자. 이렇게 하면 이 긍정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도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교회도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직장도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더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단순하면 좋아요. 단순하면 좋다고요. 너무 이해관계 따지고 너무 옳고 그름 따지는 거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거 어려운 거예요. 말 한마디도 긍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정을 심으면 그것이 자꾸 새끼를 쳐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라고요. 경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결국 나를 찔러요.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또다시. 내가 긍정을 심고 감사를 심고 칭찬을 심으면 그게 새끼를 쳐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와 찬양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격려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환경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 원리를 따라 생활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면 우리 풍토가 좋아져요. 옥토라고 하죠.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잘 자라서 열매 많이 맺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풍토를 만드는 거예요. 옥토를 만드는 거라고요. 이상하게 그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못 내리고 금방 죽어버리고 열매도 충실히 못 맺더라. 토양이 문제인 거죠. 토양이. 여러분들의 토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토양을 한번 보세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 말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의 직장의 토양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의 토양을 한번 보세요. 잘못됐다면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 풍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풍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풍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밀고 나아가 끝끝내 이루어내는 풍토, 그리고 자신을 점검해서 늘 개선해 나가는 풍토, 이게 된다면 우리는 옥토가 돼서 잘 자라고 열매를 충실히 맺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듣는 것도 잘하시고 또 그걸 듣는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잘 실천해서 규모 있는 인생,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능히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뛰어난 성취하는 성공적인 사람들로 하나님 바꿔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진실한 삶을 입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